할렐루야. 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그 4차원의 영성의 영적인 진리를 지금까지 한 5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6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라. 오늘 아주 그 성가대가 제가 전하는 메시지와 아주 이렇게 일치가 잘 된 찬송을 불러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고 제가 이 4차원의 영성의 영적 원리를 마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 2가지가 더 남아서 2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교인들과 함께 터키와 로마를 순방해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핍박받던 1세기, 2세기의 초대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 여러분 익수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물고기, 그 그림이 많이 있었고, 물고기 그림보다 더 많은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표식이었죠. 2세기에 여러분 유명한 터툴리안이라는 변증가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트리니티 오브 갓, 삼위일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지요. 2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1세기와 2세기의 초대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자주 손으로 그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그리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걷기도 했어요. 남에게 십자가를 그려주기도 하고, 또 아침에 옷을 입을 때에 육신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달라는 의미로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목욕을 할 때도 육체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 영혼도 주님 깨끗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또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그었다 그럽니다. 특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이, 시험이 찾아올 때 초대교인들은 그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손으로 그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이마에 그으면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러가라고 대적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 개신교에서는 캐토릭 같이 성호를 끊는다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 십자가를 걷는 일을 했다 그럽니다. 3세기 중엽에 키프리안이라는 그 칼타고의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데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릴 때에 이제 로마는 다신교를 섬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이 다신교를 섬기는 이 로마에서 이제는 여러분 황제도 살아있는 신으로 이렇게 섬기게 했어요. 처음에는 황제가 죽었을 때 이렇게 신으로 추앙하다가 이제는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여러분 황제 숭배를 위해서 황제에게 큰 이런 황제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황제에게 드리는 예물을 이렇게 드리고, 그 황제의 신상 앞에다가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씩 이렇게 가서 머리를 숙이며 절하면서 황제 숭배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퀴리오스 주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 숭배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에게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죽어가는 수천의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이 칼타고의 감독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저 우상 숭배와 타협하기보다 차라리 순교를 택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순교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거룩하게 된 당신에게 천국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캐토릭에서는 제가 군목 훈련을 받을 때 캐토릭 신부 그리고 불교의 법사들과 함께 훈련을 같이 16주간 받았는데요. 캐토릭 신부들은 이게 유교 훈련할 때도 말이죠. 막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도, 줄 타고 뛰어내릴 때도 머리에다가 성호를 걷더라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이런 성호를 안 걷잖아요. 영국의 성경학자인 존 스타트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초대 교인들이 머리에 십자가를 걷는 행동을 꼭 미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미신이라고 정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 이 보혈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십자가는 3차원의 육신의 세계에 사는 우리를 4차원의 영의 세계로 연결하는 다리요, 우주의 비밀이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질 치며 갈 때에 인생의 가장 어렵고 외로운 밤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가 이제 밤에 여러분 야생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밤에 이제 정처 없이 이제 길을 나아가는 이 야곱이 이제 밤중에 잠을 자게 됐을 때, 밤에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을 때 이 야곱이 뭘 꿨습니까?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습니까? 예? 여기 이제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의 사닥다리가 땅에서 저 높은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일 위에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높은 하늘에 닿았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연결되는 희한한 꿈을 꾸게 됐어요. 여러분이 야곱에게 이 하늘의 사닥다리 체험은 여러분 영적으로 무슨 체험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 체험을 하고 약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베델에서 여러분 하늘의 사닥다리 체험은 뭡니까? 리제너레이션, 중생의 체험인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 중생의 체험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늘의 사닥다리는 오늘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라는 건 땅에 있는 야곱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3차원의 인간의 세계와, 이 십자가라는 것은 3차원의 인간의 세계와 4차원의 영의 세계에 사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도록, 인간과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생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의 여러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 이겁니다. 인간은 3차원의 육의 세계에 살고 있고 영이신 하나님은 4차원 이상의 세계에 계신 분인데 인간이 어떻게 4차원의 영성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야곱처럼 하늘의 사닥다리 십자가 체험을 하여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를 그냥 매주일마다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 나는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은 고대의 사람인데 2000년 전에 그분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하고 또한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인 모든 컬스, 저주, 그러니까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여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서 이 죄와 저주를 take away, 완전히 가져가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총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4차원의 영의 세계가 비로소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3차원의 육신의 세계에 사는 그저 인간들 먹고 마시고 그저 돈 벌고 그런 인간이 이제 4차원 이상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사건이다. 제가 이미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밑에 그림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이 쫙 비치고 빛 가운데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고 음성이 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Who are you Lord?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오히려 다메섹에서 기다리는 그리스도에게 바울은 체포가 됐어요.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은 인간 바울을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사건이요 영의 눈이 열리는 중생의 사건, 이제 사명을 받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 신약신학에서 바울의 계시가 다메섹 계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한 가지 참 의문이 있었는데 바울에 대해서 그 바울이 왜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핍박했을까? 이것이 의문으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해주질 않았어요. 왜 바울이 그렇게 믿기 전에 회심 전에 기독교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을까? 아무도 이걸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이제 신약신학과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연구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핍박하게 된 진정한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시체를 하루 이상 두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 유대인들은 나무와 십자가를 같이 봅니다. 동적으로 봐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린 저 사형수들은 하나님께 커서 저주를 받은 자다. 이것이 율법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숙한 사람인데 율법은 저주의 상징인 이 나무 십자가에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에 저주의 상징에 달렸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상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요 이단과 같은 존재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고 교회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기독교인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는 분노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이단과 같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내가 믿는 율법을 수호하는 길이요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인카운트 with God,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소경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오해했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인식의 변화, change in perception,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왜 그러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는 달려 죽었는가? 이 바울은 회심 전에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나중에 다메섹 계시를 통해 깨달은 게 뭡니까? 예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통하여 sacrifice, 희생의 값을, 테텔레스타의 값을 치르셨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저주의 상징인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인식의 변화가 와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자 여러분 눈에 보기도 싫어하던 저주의 상징이 된 십자가가 갈라디아 6장 보면은 이제는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자랑의 십자가로 바뀌게 됐어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 그 7월 10일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 일로 지키는데
그날은 제사장 중에서도 한 사람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여러분 법궤가 있는 자비석에다가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자비석에다가 피를 이렇게 툭툭툭 뿌립니다. 그렇죠? 이 피를 이렇게 뿌림으로 스프링클 해가지고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매년마다 되풀이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뿌림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는다는 구원의 계시의 그림자였는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거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 영어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뭐렇습니까? blessing이라 쓰죠. happiness라 쓰지 않고 blessing이라 써요. blessing이라는 말은 bleed, 피를 흘린다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아멘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사건을 나를 위한 희생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심을 이것을 갖다 내 삶에 적용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You are blessed one,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복을 받은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죄를 덮는 효과가 있다. expiation, 죄를 덮는 효과가 있다. 인간의 죄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확 뿌리니까 피가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피로 확 덮어버린다 하는 의미가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계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가죽 옷을 이제 팬티를 만들어주자 죄와 수치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리워줬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니까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은 죄를 덮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덮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죄의 형벌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죄란 것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값을 치르게 하는데, 죄에 대한 이런 값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인데, 이 진노를 완전히 풀어버린다. propitiation,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인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릴리스한다. 풀어버린다. 풀어버리는 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를 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심판이 없다. 그분이 대신 테텔레스타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를 덮어주고 또 죄의
행버린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다 풀어주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 문제와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완전히 심판해서 자유함을 받은 거지요. 자, 그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에 은둔하면서 이 로만 캐토릭 이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자들은 잡히면 불에 태워서 화형을 합니다. 성경을 만약에 사제 외에 누가 번역을 하거나 만들면 잡히면 화형을 당해요. 마르틴 루터가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에 은둔하면서 거기서 무엇 했는가 하면 헬라어 성경, 아니 뭐 평신도들이 그리스 성경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이제 사제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볼 수 있게끔 성경 번역을 할 때 한 3개월 만에 거의 다 번역을 했어요. 참 루터가 아주 참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에 마귀가 하루는 방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성경 번역하는 마르틴 루터 앞에 자기 앞에 큰 두루마리 책을 쫙 펴놓았는데 보니까 이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평생 지었던 죄가 다 그 두루마리 책에 다 마르틴 루터의 죄가 기록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자기 옆에 다가와 가지고는 말하기를 네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도 네 같은 놈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루터가 마음에 주눅이 들 거 아닙니까? 루터는 그때 어떻게 외쳤습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때는 큰 소리로 해야 돼요. 마귀가 그때에 여러분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너는 이런 더러운 죄를 많이 졌는데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까부냐? 그때 마귀에게 큰 소리로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이 죄를 다 씻어주었다는 걸 네가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잉크병을 집어가지고 마귀에게 집어 던지면서 이 마귀야 썩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 잉크병을 던지니까 벽이 어떻게 됩니까? 얼룩얼룩해졌어요. 마귀는 곧 사라졌고 루터는 힘을 얻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은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 내가 짓는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지을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여러분 지우기로 지우잖아요. 여러분 컴퓨터에 이레이저 딱 치게 되면 다 싹 다 지워지잖아요. 옛날에 설교 준비할 때 노트 할 때는 그러니까 노트 하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찢어버리고 컴퓨터 하는 거 딱 이레이저만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어떻게 됩니까? 이레이저 다 지우기와 같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엑셉션, 제외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장차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뭘 받는다? 받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심판에서 제외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데 이것은 여러분 이걸 드라마틱하게 성경에서 표현한 사건이 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를 치는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집마다 뭘 준비하겠습니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집안에서 말이죠, 강아지처럼 아이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면서 장난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한 4일쯤 됐을 때 어린 양을 아이에게서 뺏어가지고 그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하자 아이들은 왜 어린 양을 죽이느냐고 아마 울고불고 야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여러분 그 집에 들어온 입구에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페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발라서 이걸 본 애국 사람들은 저놈들 이상한 놈들이구나, 저거가 저 더럽게 피를 왜 바르는가. 그런데 놀라운 건 칼을 든 천사들이 여러분 각 집을 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 장자를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장자를 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패스 오버,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전부 다 장자와 사람과 짐승 초태생이 장자가 다 죽었어. 이 재앙 때문에 애굽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는 빨리 너희들은 떠나라, 자유를 줬어. 엑소더스 하게 됐어. 그 피가 결국은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은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sprinkled with bloo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스프링클, 이렇게 핏부림을 받은 성도를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은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 헬라로 말하면 게헨나 불못, 몸과 영혼이 함께 고통당하는 게헨나 둘째 죽음의 심판에서 익셉션, 제외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핏부림을 받았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받을 심판은 없어요. 상급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 참, 그러니까 이거 한번 불러봐야 돼. 미리 말을 못했네. 이거 한번 후렴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해 봅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There is power,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할렐루야. 야, 우리는 앞으로 심판이 없어. 왜? 어떤 부흥사는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 때문에 심판받았으니까 이 죄와 저주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상급에 대한 거 하나님이 하시지만은